게알더스 보스가 그 바울의 종말론이나 네네. 그 종말론,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런 책을 연구한 계기가 있대요. 음,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종말론 논쟁이 1900년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아까 말한 그 2세대. 2세대죠. 예. 그리고 이제 1950년 넘어가면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갔다는데 이렇게 3세대로 넘어가게 된 계기에 이 게알더스 보스 영향이 엄청 커요. 음, 게알더스 보스가 어마어마해요. 전 음, 알면 알수록 놀랍더라고요. 게알더스 음, 보스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가 너무 없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리델보트 책 보통 보잖아요. 음, 근데 전부 게알더스 보스 아이디어고 박영선 목사님 게알더스 보스 거 다 외워. 음, 그 서재 가면 책이 너덜너덜하대요. 음. 그리고 누구냐 김홍전 김홍전 이런 박사님. 분들 예, 전부 게알더스 보스예요. 인사이트가 유학 음, 가가지고 다 제가 보니까 아 이제 그림이 나오더라고. 음, 그리고 미국에서도 리폼드 전통안에서 다 게알더스 보스예요. 그리고 음, 싱클레어 퍼거슨도 왜 게알더스 보스의 등장으로 그 이전에 그 개혁파 신학 안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요. 게알더스 보스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거기서 음, 진짜 탁월한. 그런데 이 보스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 놀라운 게 헤르만 바빙크하고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요. 음, 게알더스 보스가 네덜란드 후예인 것도 맞는데 천재잖아요. 음, 20살 때 독일 유학 가서 근데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하던 시절에 자유주의 이제 비판하려고 갔거든요. 그 이 사람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신학 책, 음,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고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특별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를 가지고 구약을 쫙 풀어요. 그게 자유주의 까는 거예요. 음, 그 책 제대로 소화하면 진짜 비평학부터 시작해서 다 깔 수 있어요. 음, 인사이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우리 교수님하고 학교 다닐 때 일독하고 나서 와 진짜 게알더스 보스가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게 유럽 가서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님 나라 깔라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 자유주의 하나님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그거를 비평하려고. 근데 그때 누구 도움을 받냐면 유학을 갔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네덜란드에서 음, 여러 번 갔어요. 독일 가가지고 그 바빙크가 보스를 앉혀놓고 도와도 주고 자기가 이제 레이든 가가지고 자유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스가 프린스턴에 이제 교수로 갔을 때도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보스가 27살, 27살에 교수했잖아요. 지금의 음, CRC 교단의 전신인 네덜란드 그 CRC 교단 이전에 거기가 칼빈 신학교 이전에 그 CRC 신학이었거든요. 거기서 가르칠 때 우리로 말하면 엄밀한 개혁주의 논쟁이 벌어진 거야. 음, 전택설만 옳다. 전택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네덜란드의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하는 교의학자들이 쫓아냈어요. 게알더스 보스를. 그래서 그 볼코프 책 같은 경우도 그 구조나 이런 게 다 보스 교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바빙크가 아니에요. 그리고 쫓겨나서 프린스턴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스의 입장은 뭐였냐? 타락 후 선택설하고 타락 전 선택설이 공존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 프린스턴으로 쫓겨가서 뭐 연구하냐면 종말론 연구하거든요. 계기가 있더만요. 음, 그때 바빙크가 1년에 책을 몇백 권씩 배로 실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줬대요. 그러면 보스가 유럽에서 나오는 최신간 책을 가지고 그때 서평을 써가지고 프린스턴 학회에다 주고 그러면 제자들이 읽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논쟁이 어떻게 터졌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들어온 이제 자유주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의외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 기승을 못 부렸대요. 세대주의적, 세속주의적 종말론이었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대주의가 한편으로는 종교 사학자들이 연구할 때를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내세주의나 종말에 대한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딱 들어오면 현실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 되겠구나. 혁명적인 사고로 갑니다. 이게 옛날에 아, 궁예가 저기 뭐야 우리 미륵불교 이래가지고 정토종 아니에요 그게. 관세음보살이 와가지고 미륵불이 온다고 세상을 뒤진다. 그런 식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 전역에서 어디로 가냐 특히 서부 개척시대하고 연결이 돼갖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주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이전 비슷하게 간대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나 그 얘기가. 결국 보스가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냐. 이 사람이 이제 안식년이 돼갖고 LA인가로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음, 편지를 보내요. 어디로? 그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서부에 웨스트민스터 그때 프린스턴이잖아요. 거기 있는 교수들한테 미국이 난리가 났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 종말의 문제, 천년왕국 때문에 교회가 파탄이 나고 있다고.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예 씁니다. 내가 사는 시대에 종말론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연구한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공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영광이 뭐냐. 이거를 해설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종말론 1장이 뭐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람을 주의하는 거죠. 하올람 그래가지고 그 세 세대, 도래해야 할 세 세대, 이 시대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요 공존 상태 설명하는 거 도표. 그리고 2장이 뭐냐? 구원론을 종말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거. 챕터 3가 뭐냐? 그렇다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윤리가 뭐야? 실천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팀켈러도 인용해요. 센터 음. 처치에서. 게알더스 보스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갖고 오면 자기가 볼 때는 바빙크의 일반 은총론하고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그게 센터 처치에 가면 그 도표 나오죠. 그 음, 변혁주의냐 무슨 주의냐 그래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 설명할 네.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리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네.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아, 거기서 이게, 이미 실현된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하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제정이나 어, 왕의 제정 뭐야 그런 게 그것도. 나오는 거겠죠. 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를 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번영신학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번영신학에 끌어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세대주의가 그런 영향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참 독특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미국을 크리스찬 국가로 규정하고, 그럼요. 어, 미국의 승리가 곧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야, 팀켈러가 말하는 음, 변혁주의. 음, 팀켈러는 이제 그런 세대주의적인 변혁주의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팀켈러가 추구하는 일반은 총론에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화란에서 넘어온 거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복지로 가잖아요. 그게. 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일반은 총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뭐냐. 그리고 우리 뭐야, 프랑스 개혁주의자 자크 에룰 같은 사람도 그렇고 복지로 가요. 복지로. 칼빈주의 전통이. 음,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요 미국식 변혁주의. 그게 세대주의랑 만난 거예요. 이 그쵸. 땅에 신정국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를 세워야 돼. 그게 미국이다. 그게 미국의 뭐야? 재헌 헌법에 나와 있어. 다 몰아내고 백인 세대주의 하여튼 그 애들만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스라엘. 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짬짬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황인종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3성전 백인이 아닌데. 얘기도 같은 결일 것 같고요. 헤르만 리델보스의 바울 신학을 좀 읽으면 좋겠다. 음, 거기 다 나와요, 솔직히. 음,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독특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통적인 신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잖아. 근데 좀 나가는 사람들은 부활 얘기하잖아요. 근데 승천을 엄청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승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조직회나 김병훈 교수님이 어 박강우사 우리 시대는 두 개를 설교해야 돼.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바르트 얘기 물어보다 보니까 또 보니 야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 마흔인데요 그랬더니까 아유 유학 가긴 글렀네 그러더니 이 시대는 두 개를 설교할 줄 알아야 된대요.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 음, 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승귀를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이거를 진짜 자극적인 언어로 제일 잘 설교한 사람이 박영선이야. 합신의 구약학 김성수 교수님 아세요? 김성수 교수님 책을 저는 추천을 해요. 김성수 김성수 교수님 교수님이요. 설교집을 구해가지고 거기 읽어보면 누가 보고 전부 뭐냐
게랄드 보스 인사이트고 음, 그분의 히브리서의 교훈 이런 책 읽어봐도 게랄드 그거 보스가 청교도들 토마스 부딘이나 존 오웬 후기 개혁파 청교도들의 그 기독론을 하고 성령론을 이해하려면 결국 종말론에서 끝나요. 음, 그러니까 전부 싱클레어 퍼거슨도 존 오웬으로 박사학위 받고 나서 게랄드 보스로 넘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조지 레드 신약 신학 책 추천을 좀 해서 거기 참고하시면 좋고요. 리델보스 바울 신학 책 읽으시면 좋아요. 그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그러면은 더글라스 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해 다 돼요. 더글라스 무가 그 리델보스를 그대로 받아요.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음, 더글라스 무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조망을 이렇게 하거든요. 음. 더글라스 무 주석을 읽으려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분위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힘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공부할 게 많네요. 아니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천을 드리는 게 예. 목회적인 거는 둘째 문제고 전 제가 힘이 나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결국 뭐냐 기계론적 세계관이잖아요. 역사를 연대기로 쪼개서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는데 성경이 껴맞추는 갖고 거죠. 예. 있는 시대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근대적으로 나오는 시간을 쪼개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언을 너무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야. 예언의 본질을 음, 너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줘. 먹히죠. 아, 딱 면도가 떨어지네. 아,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눈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걸 많이 그, 알려줘야 돼요. 세대주의가 문제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존 메가드 목사님처럼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수정된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가는데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스트랙으로 가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투트랙과 구원론에도 심각하죠. 음,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뭐 히브리서든 어디든 신약 성경 정말 모르는 거야. 교리적인 지식도 너무 없고 빠지는 그러니까 거죠.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항상 표면적으로 이슈화되는 것만 지적하고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한 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가 없어. 그럼 뭐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가 없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왜 먹히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세속주의로 흐르잖아요. 예. 그러면 나름 교회에서 신앙이 좀 있다는 애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아, 경건한 삶은 반세상주의다. 반세속주의다. 이렇게 금욕적으로 가려 그러는데 그죠. 예. 금욕적인 걸 가게 해주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음모론이거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이런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쪽 축인 거예요. 한쪽은 너무 세속화되고 한쪽은 너무 또 금욕주의로 가는 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나름 다들 거기서 또 종교심이 있는 애들인데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결단하고 그래 교회 섬기고 살아야지 전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옛날에 우리 이제 옛날 목사님들 보면 샘함 야벳도 지금 시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게 전제야. 샘함 야벳 엮어가지고 틀 만든 다음에 샘함 야벳 구도 안에서 세대주의적인 게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뜨니까 또 뭐 샘족이 뜬다 이러고 막 이러고 날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먹히는 줄 아세요? 그 진짜 알죠. 그게 답답한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그래가지고 야베 쪽하고 싸운다 그러고 쌤하면 야베 그런 그러고 배경에서 아프리카 아리랑 쏜다. 결의도 나왔나 봐요. 아니 한자풀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한자풀이. 한자풀이 책도 있어요. 선물 받아서. 예. 맞아요. 같은 그게 결이죠,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그것도 한자풀이나 이런 것도 민중신학에서 나왔어.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예루살렘이다 그래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유주의나 이런 극단적인 게 통일성이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설명하려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하려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는 나라인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음. 영원한 세계인데 결국 그거를 설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찾아가고 싶으니까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나라나 정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정리하는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지만 어떤 변화된 삶. 받아들이니까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더라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체는 굉장히 모호한 거야. 그냥 뭔가 잘 살아보세, 착하게 살아보세,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그냥 진보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뭔가 이제 이렇게 궁금증도 오히려 생겨나고 그러니까 조금 모호한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아 보이는데 영광스러워 보이진 않는 거야. 그 영광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부활체나 이런 거를 이해할 때 음, 부활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런 거에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강조가 얕아,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창조된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과도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톱나이트를 사람들은 바울의 세관점으로 이해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톱나이트는 구원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톱나이트를 한번 톱나이트는 읽어봐야 돼요. 톱나이트 독특한 게 뭐라 그러냐. 음, 부활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부활체, 에일리언과 같은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그런 표현을 근데 의외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칸트 이후로.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초월 세계 이런 말을 쓰면 이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으로 들어. 그건 플라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건 맞으나 지금 이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생각 잘 못해요. 유럽 사람들은 안 된대 그게. 니델보스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종말관에. 왜냐? 유럽 문화 자체가 너무 진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깨졌지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톰 나이트도 사회 변혁이에요. 그게 강해요. 그 사람도. 그리고 몰트만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안 했는데 희한한 거예요. 몰트만이 한국의 민중신학하고 짬짬이를 하잖아요. 음, 몰트만 민중신학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 묵시록이거든요. 그 사람도. 유대주의의 종말관인데 결국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세대주의의 출현도 유대주의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주의자들의 종말을 깼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희년 설교할 때도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와서 깼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종말이 임하면 알곡과 가르치를 갈라뜨리고 심판이 일어나야 돼. 그 천연왕국론이 AD 1세기에 등장하거든. 예수님 사후에. 그러면서 저기 에스라서나 이런 유대 중간기 문헌에서부터 힌트가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주의 천년왕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세트로 맞아 들어가요. 결국은 자유주의나 근본주의나 내가 볼 땐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얘기도 결국 이 땅에서 뭔가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이걸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까냐.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류가 되려고 하냐. 음,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처음 출발은 약자를 위해 출발한다 그래놓고 지금은 정치적 줄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수주의 같은 경우도 신정국가 만드는 것처럼 해서 보수 기독교당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맥락에서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자.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죠. 음. 너무 강해요. 우리는 지금 이 그러면 결국은 세속화예요.